하나님 말씀 욥기 39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39장.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을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들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주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름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소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태장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에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우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꾹소리가 두려우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맞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의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에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 곧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계속 하나님 욥에게 질문합니다. 너 본 적이 있느냐? 때를 아느냐? 응? 이렇게 질문. 계속 질문을 하는데 여러 가지 동물이 나오죠. 산 염소 1절 삼연소, 5절 들나귀, 9절 들소, 13절 타조, 19절 말, 26절 매, 27절 독수리. 이렇게 많은 새와 짐승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 아느냐? 그걸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욥은 대답을 못하죠. 모르니까. 우리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동물과 새들의 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복 받을 일인지 이게 벌 받을 일인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잘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 길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잘 살려고 하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 복 받는 길인지 모르고 자기가 착각하기를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잘 살면 이것이 복 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돈 버는데 다 쓰다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이 되면 아, 헛살았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이 돈이 나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었구나. 늙어가지고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때까지도 돈을 가져보지를 못했으니까 돈 좀 많이 가져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미 돈을 많이 가져본 사람들은 헛산 거예요. 내가 이 돈 모으려다가 인생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한 거예요. 돈 모으려다가 행복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을 많이 모았는데 늙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모른다. 모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제 돼지 얘기를 했듯이 오늘 말 얘기 나오네요. 말은 말 얘기가 19절부터 쭉 나오는데 두려움이 없다. 22절. 두려움을 모르고 겁을 내지 아니하고 칼을 대할지라도 말 앞에다가 눈앞에다가 칼을 가지고 이 새끼 내가 너 쳐버릴 거야. 칼로 목을 칠 거야. 그래도 끄떡도 안 하고 가만히 되게 모른다 이게. 전쟁터에 가서 막 말을 말고 전쟁을 하고 막 위에서 칼 막 싸우고 창일 던지고 막 난리가 벌어지는데도 말은 그걸 모르고 주인이 칼한 대로 열심히 그 전쟁터에서 뛰어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똑똑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지. 그래서 막 하다가 창에 맞아 말이 죽기도 하고, 그죠? 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그 위에 장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말 다리를 그냥 칼로 차버리잖아요. 그럼 말이 쓰러지면 장수도 떨어지니까. 그런지도 모르고 말은 막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명령한 대로.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죠.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고 자기가 죽는 길인지도 모르는 거죠. 인생이 그렇다 이게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모른다. 뭘 많이 하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뭘 갖고 싶으세요? 성공? 성공 가지신다면 뭐 하시려고요? 성공 가진다면 뭐 하시려고요? 나는 목회자로서 지금 성공한 거죠. 이 정도 했으면, 그죠?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는 해보니까 다 이런 게 쓸데없다는 게 느껴져요. 나는 30대 후반에 교수도 해봤고 목사님들 모아놓고 50대에는 강의도 해보고 세미나도 해보고 책도 많이 써보고 하여간 목사가 해볼 수 있는 걸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재미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뭔가 인생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서 열심히 뭔가 하는데 내 생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셔요. 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시고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할 때 그래도 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많은 후회를 하시게 될 거예요. 너 아느냐? 계속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데 욥은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우리 인생. 그래서 모르니까 내가 하는 것도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뒤에서 조정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 나는 모르오니 인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들한테 이제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나는 없지만 성령이 너희를 가르칠 거래요. 근데 그 성령이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도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승천하고 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이적을 보이겠지만 이제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그 일을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그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해 버렸어요. 이제 앞에 리더가 없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리더. 자기들 이끌어주던 리더가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 성천해 버렸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야 갈릴리로 가자 그러면 갈릴리로 가고 야 예루살렘으로 가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여리고로 가자 그러면 여리고로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너희는 이제 성령을 받아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래서 그들은 죽기 살기로 성령 받기로 몸부림친 거예요. 아니 갑자기 리더가 없어졌어요. 리더가 없어지면 당황하잖아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딱 받으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 속에서 베드로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을 마음에 모셨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지, 보람 있게 사는 것인지, 어떤 게 죄인지, 어떤 게 의인지 그걸 몰라요. 근데 성령을 모셔야 돼요. 이제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의 영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는데 내 고집대로 기도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다 했더라도 끝에 가서는 그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 주옵소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취직을 해야 될까 장사를 해야 될까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 직장을 취직해야 됩니까? 장사를 해야 됩니까? 직장을 취직해야 됩니까? 장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도대체 응답이라는 게 없는 거. 응답 왜? 응답은 아무나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응답이 없어. 답답한 거야. 하나님이 딱 그냥 꿈속에 얘기하시든지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려주든지 그러면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장사도 할 수도 없고 직장도 못 다녀. 그때부터 여러분은 전도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하셔야 돼. 선지자야 선지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선지자야. 선지자의 길을 가야 돼. 왜?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너는 가서 내 대신 저 불쌍한 영혼들에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무슨 장사를 오고 직장을 다녀? 못 다녀. 그래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처럼 복음 전하다 죽는 거야. 순교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들으면 끝나는 거야. 오늘 아침에 듣기를 그래도 오네요. 그런데 선자의 길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조영기 목사처럼 저렇게 화려한 인생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죽음의 길, 핍박의 길, 이 길이거든요. 그 길을 가라 한번 가봤어요? 나는 집사의 길을 가겠다. 하나님이 너 목사의 길을 갈래, 집사의 길을 갈래 물으신다면 난 집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정말이에요. 집사가 목사보다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목사보다도 훨씬 편한 집사를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감사를 여러분 안 하잖아요. 왜? 목사를 안 해봤으니까. 한 번씩 목사하고 집사로 내려가야 되는데. 저 물어봐요. 이재한 목사한테 목사가 얼마나 힘든가. 안일선 목사한테 물어봐요. 목사가 얼마나 힘든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 여기 지금 독수리 물어보고 매 물어보고 타조 물어보고 말 물어보고 다 물어봤는데 욥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게 있어야 대답을 하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야 돼. 기도를 이제 맡겨야 돼. 하나님,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은 아주 조금 알고 있는데 그거 갖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장사를 해야 될지 직장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선지자가 돼야 되니까 그것도 안 되겠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거의 성도님들은 마음에 응답하세요.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강력한 어떤 마음의 생각을 줘요. 마음에 장사보다는 직장 다니는 게 낫겠다. 이 마음을 자꾸 줘요. 그럼 이 직장인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하다 보면 직장을 알아보고 장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잘 되는 쪽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길이 막 열리는 쪽이 있어요. 누가 막 장사해보라고, 그거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손해 안 보고 이렇게 이익 볼 수 있다고. 그다음에 누가 그 가격 어디 그 딱 맞는 그 자리가 나왔는데 가격도 딱 받고 괜찮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막 일 저질러 놓은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이 열려. 길이 이렇게 열리고, 길이 이렇게 열리고, 길이 누가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길이 열려. 만약 직장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상하게 길이 열려. 누가 와서 어디 이력서 한번 넣어봐. 내 아는 사람 소개해 줄게. 될 거야, 틀림없이. 길이 열린다니까. 길이 가다 길이 막히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중단할 줄도 아셔야 돼. 이건 내 뜻이었구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을 평생을 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기 39장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살아온 응답의 길이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때는 2길이 보이지만 어떤 때는 막 10길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걸 결정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대로 장단점이 있고, 이건 이대로 장단점이 있고, 이건 이대로 장단점이 있고, 이건 장단점이 있고, 이것도 장단점이 있고, 막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땐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것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되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안 되게 해주세요. 나는 이거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다 끊어버리고 한 가지만 딱 되도록 하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순리대로 풀어간다. 이게 순리대로.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 순리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금은 그게 느려 보이고, 그것은 지금은 좀 고난인 것 같고 힘들어 보이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것이 안정된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요. 그게 나중에 가서 보면 안정된 길이고 복된 길이에요. 더 쉽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 들었어. 기근이 들었어.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갔더니 기근이 들어서 사람이 제일 1차적인 문제가 먹는 문제인데 먹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거 가면 먹는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1차적인 문제가 먹는 문제인데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안 물어보고 자기 생각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마누라 뺏겼어. 그러니까 그건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글로 가라는 한 적이 없어 애굽으로. 근데 먹는 거하고 마누라 뺏기는 거 어떤 게 더 큰 고난이야? 마누라 뺏기는 게 더 큰 고난이야. 그걸 몰랐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찾아주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고생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만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차라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여기 오니까 기근이 들었습니까? 먹을 걸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라도 먹여주셨겠지. 하늘에 만나 내려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것만 내려주세요. 사립다 가부, 기름병과 가루병에 떨어지지 않도록 3년 6개월 동안 공급해 주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렙다 가부에게 기름병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가루통에 역사하신 것을 이해는 하는데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먹을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먹을 건 해결됐어. 그런데 더 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더 큰 고난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든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 나가서 해결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믿음이야. 아시겠어요? 내 인생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암에 걸렸다고 뭐 당신은 3일밖에 못 산다고 그래도 모든 문제는 병원에 가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려고 그래야 돼. 그러면 살리려면 하나님이 치료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살리려면 하나님이 갑자기 위암이다 그러면 위암 전문가를 누가 소개를 해줘 갖고 위암에는 한국의 제일 명의가 무슨 병은 어떤 의사라고 거기 찾아가 보라고. 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서 딱 찾아가게 하실 테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진짜로 내 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바지라도 그냥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욥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물었잖아요. 지금 야 욥아 너 새끼가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낳을 때를 아느냐? 몰라요. 우리 몰라. 또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어. 새끼는 이런 건 짐승이 나는 거 새끼 나는 거 우리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전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그 길이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늦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빠르고 그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해남 가서 저녁부터 집회하고 수요일날 저녁까지 하고 목요일날 올라옵니다. 없는 동안에는 여기는 이재한 목사님 그리고 광명성전은 성진근 목사님이 새벽 설교 할 겁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부흥회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또 이 시골에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찬송을 잘 따라 못 부르시더라고요. 이 서울하고 틀려.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힘차게 잘 따라 부르는데 시골은 가니까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서 찬송을 부르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노인들은요, 귀가 어두우셔요. 그리고 또 노인들은 잠이 많으셔. 그래서 주무시면서도 아멘, 아멘 그러셔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남부 협의회에서 뭐 초청을 했는데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